히말라야 산맥을 따라서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 옆에는 망고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원숭이들은 그 망고나무에 매일같이 와서 망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망고 열매를 따먹으러 원숭이들이 왔는데 이 사냥꾼들이 그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은 조용히 망고 열매를 따먹고 가리라 그렇게 여겼지만 너무 많은 원숭이들이 몰리는 바람에 사냥꾼이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원숭이다! 잡아라! 화살을 쏘아! 화살을 쏘아! 잠에서 깬 사냥꾼들은 외쳤습니다. 원숭이들은 어찌할 바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목 원숭이가 뭔가 지시하듯 꽥꽥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사냥꾼들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 그 두목 원숭이가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이쪽 나무와 저쪽 나무를 부여잡고 자신의 등을 타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지켜보니까 원숭이들이 바로 그 두목의 등을 타고 개울을 건너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두목 원숭이는 점점 손에 힘을 잃고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냥꾼들은 생각하기에 이 원숭이의 용기와 희생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목 원숭이를 구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희생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희생의 대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은혜의 예배자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희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낮 동안 수없는 매를 맞고 살갗은 터지고 온몸 피가 흐르고 정말 볼 수 없는 만신창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있고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착고를 채워서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경비병을 두어서 간수들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괴로움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모습, 그런 상황, 그러한 상황을 문학에서는 어두운 밤으로 표현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어두운 인생의 상황이죠. 그 시간은 어두움의 시간이에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살펴봐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시간은 한밤중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뾰족한 수가 없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만 기도하나요? 자식이 중환병에 걸려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저 자식 살려달라고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절박한 상황에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절박한 상황, 위험의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주어질 때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안할 때, 감사할 때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바로 한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저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자식 하나 못 낳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았다. 그래서 한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합니다.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야. 지지리도 못난 여자여. 너는 어찌하여 저주를 받아 자식 하나 없는 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참 험한 일을 당하는가. 자식 하나 없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성소를 찾게 됩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성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이내 통곡이 되었어요.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한나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그의 기도의 출발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녀 하나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자녀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인데 통곡하면서 기도하자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도대체 한나의 기도가 왜 바뀌었을까요? 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흥정하는 요구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그 대목이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 그 한나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정이 통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심정이 통한 거예요. 그러자 그 심정 안에서 마음 가운데에 심정이 뻥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자 심령이 뻥 뚫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대언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자식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백성이 없고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통하자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상이 끊기고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에 말씀을 대언할 그런 자로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나에게 임하자 그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칠흑같이 어두운 그 한밤중에 그는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의 출발은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의 기도의 출발은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빌립보에 왔고 빌립보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우리가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 든 자를 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처럼 살갗이 터지고 수없는 매로 정말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에 되고 치아 감옥에 갇혀 이렇게 처절하게 착고에 갇히는 이런 자가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갇혀있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을 주시고 꿈을 주신 이유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원망하며 쏟아내오는 그런 기도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들은 한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 기도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습니까? 여기에 기도의 출발이 있다가 점차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울과 그 실라의 심령에 서광처럼 비춰옵니다.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라. 우리가 갇힌 이 이유 또한 복음의 불씨로서 이 빌립보에 거룩한 복음의 파장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들은 기도 가운데 깨닫습니다. 작은 로마라 불리는 빌립보, 하나님께서 왜 이 빌립보에 먼저 오도록 하셨나? 너희에게 복음의 사명이 있는데 작은 로마가 아니라 본토 로마까지 가리라. 작은 로마가 아니라 본토 로마까지 가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매를 때린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을 또한 변화시킬 것을 그들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자 하나님의 심정이 이 바울과 심령에 임하자 이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도 바울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자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그 감옥에 난 것이에요. 큰 지진이 감옥에 났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지진은 어떻습니까? 터가 요동하면서 벽이 깨지고 위에서 흙과 돌이 쏟아지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진은 너무도 특이한 지진이었습니다. 터가 움직이고 요동치는데 감옥의 그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지진은 자연적 지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그리고 실라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왔어.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지.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 안에 임합니다. 그러자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 시인 시편 121편에 그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에게 임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21편 시인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우리 인생을,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이 칠같이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인생을 사시려 합니까? 어떻게 앞날을 사시려 합니까? 어떻게 인생을 감당하시려 합니까? 지금 기도해야 할 때예요. 지금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눈물 흘리며 참 삶을 비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할 때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한나는 고백해요. 걸음더미와 진토 속에 있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나라고,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입니다.